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드렸던 말씀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신자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또 어떤 결심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와 또한 송구영신 예배나 또한 연말의 마지막 예배는 저에게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성수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성수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주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수가 무슨 말이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지만 한자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인데 성수주일, 또한 주일성수라는 표현합니다. 성이란 거룩하고 수라는 것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이것이 성수주일의 의미입니다. 또 주일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주일성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왜 누가 주일을 지키라는가 라는 것으로 잡았다가 성수주일에 대해서 성수주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또 한국의 역사도 가지고 있죠. 한국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죠.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전쟁을 또 확전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날도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것들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큰 해양 재난 사고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4만 6천 톤의 배가 침몰한 사건이죠. 1912년 4월 14일 날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그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 14일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양 사고가 있었습니다. 100톤급의 페리어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3년 10월 10일 날 전북 부안에서 교포로 가던 서해 페리어라는 100톤급 배가 침몰합니다. 362명이 그 배에 탑승했는데 929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 해양 재난 사고로 기록됩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 심지어는 11시에 배가 침몰해서 11시에 예배에 침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거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딴짓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예전에 20년 전 이렇게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일을 예배하지 않는 것, 주일을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공포감입니다. 주일을 잘못 보낸 자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가 하는 것이 그 예화들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화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고와 재난들이 주일에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벌어진 것들을 가져와서 예화를 든 것이죠. 주일 성수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설교의 방심이, 의도가, 그런 설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포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주의를 우리가 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주의를 내신 분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혼동이 있고 여전히 이단인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고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키겠습니다. 주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합시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살펴볼 것은 골로새서 2장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에서 교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비판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판단하다 또한 정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의 이유 때문에 너를 하여금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 마. 그냥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마. 너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너희를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마. 그냥 가만히 있지 마.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너희가 그들의 비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얘기해야 돼. 그들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 내 안에 두 개가 들어오게 하지 마.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라는 말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이 뭡니까? 의식법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중에 의식법입니다. 그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유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나온 다음에는 왜 그런가? 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그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는 법의 의식법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외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도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자가 병을 낫게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다른 날인데 안식일날 병을 고칩니까? 18년 동안 걷지 못하며 고부라진 사람을 예수님께 고치는 장면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심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왜 다른 날 고치지 왜 이날 고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식일날 그들이 쉼을 얻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너희들은 오히려 나귀가 목이 마를 때 소가 목이 마를 때 우물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들에게 먹이지 않는가?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말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의 날 때문에 이 날 전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거나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거나 또한 너희에게 심판을 가거나 하는 일을 허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왜 그런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것, 앞으로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실체는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는 reality,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몸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한글성의 의미는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 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즉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며 그리스도가 말씀하며 그리스도가 정리하신다. 그의 몸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날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개념, 날의 개념이 문제가 이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실체가 안식일과 어떤 연관인지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의 12장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을 놓고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은 따로 살펴볼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오고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본상,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담아져 있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개념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본질이 오신 것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안식이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 말엔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지금 안식일의 개념은 날에 정의한 개념이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식일의 개념, 날에 대한 날짜의 정확한 의미, 날짜에 한정되었던 개념들이 이제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와 그 뜻이 왜 그걸 정했는가, 그날이 어떤 날인가 나는 것이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부분에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따라오겠어요? 안식일은 날짜의 개념이 상실되었습니다. 어느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하신 목적과 의미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이 잘못이 무엇이냐면 날짜만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이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모든 핵심 내용을 잡고 있지 못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오늘 살펴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개념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5절. 이것은 모압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장년이 된 것이에요. 장년이 되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준비 중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1세대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갱신됩니다. 갱신해서 다시 십계명의 언약들이 이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이들은 그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종되었던 것과 강한 손팔과 편팔로 그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표현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니라. 왜? 무엇 때문에요?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의 개념입니까? 해방입니다. 자유케 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부분의 개념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과 첫 번째로 안식일의 개념이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의 11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내산에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언약을 갱신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맺냐면 시내산에서 맺는 것이 출애굽 직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자리에 산자락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너희가 지키겠는가? 나의 백성이 되겠는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이 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본문에서 쉬었다는 말은 하나님 피곤해서 쉬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쉬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이제 이 일을 그쳤다는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창조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쉬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창조를 끝냈어. 그리고 내가 쉰 것이야. 이제 모든 것을 마친 것이야. 그렇다면 너희로 이 날을 내가 구별할 것이야. 그리고 이 날 너희는 쉬어, 마쳐. 뭐 때문에? 내가 쉬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에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쉼으로 말미암아 뭘 얻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7일날 그 모든 걸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완성을 선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창조를 마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있어서 구약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날 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일하지 말까요? 그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야. 모든 것 창조를 마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존재케 하며 살게 하는 자야. 그것을 너희는 고백하는 자야. 고백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지어는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심지어는 불도 떼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뭐한 날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강조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법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주어지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를 먹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지 말라. 내가 그날을 복을 주는 날이라. 너희를 먹여 살린 날이라. 그것이 첫 번째 쉬는 창조의 또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이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어떤 다른 내용이 첨가되는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첨가됩니까? 출애굽이 첨가되는 것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날이야. 누가? 내가 너희를 건져낸 날이야. 어떻게? 나의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는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첫 번째 창조의 의미에서 구원의 날로 이제 점점 안식일의 개념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구원의 점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때 범죄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점진성,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며 성취되는지를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상징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 담아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날에 대한 개념은 의미 없다는 것이, 그것은 그림자야.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이 핵심이고 그것이 리얼리티야. 그 몸이 실체야. 그분이 세상의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분이 뭐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만물은 그분 안에서 지으신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일은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한 날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해방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면 안식일의 실체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왜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일까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우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그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절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 1장에서 요한이 이럽니다. 주의 날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무엇이냐면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즉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들은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두려움 가운데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오십니다.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신 것이. 그것이 언제냐면 부활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다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 후 첫째 날인 다음 날인 주일을 함께 모인 날로 지켰던 것이,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떡을 때려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들이 만약에 안식이라는 날의 개념에 묶여 있었다면 그들은 그 안식이라는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상징이고 이 모든 그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누가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 내포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적이나 또 안식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림자야. 다 사라질 것이야.
본체가 왔어. 누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뭐 하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여.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야.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이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유대인들과 또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의 개념에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빨간 달력에 빨간 날, 또 주일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날 쉬는 날로,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야 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을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잡는다면 월요일이 우리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일, 즉 빨간 이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부르는 날에 우리는 안식일로 주일로 우리가 삼았고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와 이 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날 우리는 왜 모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날이고 우리는 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쉼을 얻는 것이에요. 오고 있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오고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경험한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고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날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이 날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왜 주일을 귀히 여기며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맛보며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는 그 사모함이 어디로부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 날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식일을 또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포감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벌 받을까 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 일곱째 날에 관하여서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했으니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으니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안식,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즉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개념 속에서 안식일, 이 개념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다 죽었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는데 그들 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광야에다 죽었느니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렇다면 이 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 끝났다면 그 후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났다면. 그런즉 안식일 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데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식을 한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완성되고 끝이나 끝났던 것이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원래가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라는 말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됐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모형이야, 상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그 날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즉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것이야.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은 상징이고 모형이야.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야.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법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이후에 안식할 날이 남아있느니라. 너에게 남아있느니라.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지금의 주일은, 이 안식, 우리가 쉬는 이 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는 맛을 보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날이에요. 주일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천상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대한 그 날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지금 우리는 예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니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이 가능하냐면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현재적인 시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은 완성된 것이에요. 왜 완성된 것일까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미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구원이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구원은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이후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이 어디냐면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성취될 날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것이 완성된 날을 오늘 고대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복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그것을 확인한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미 이제 그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래서 자기의 일을 쉬니라. 여기서 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었다는 것은 창조를 쉬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쉬신 것이에요. 끝마친 것이 완성한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쉰다는 것은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을 쉬니라, 이것도 완성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완성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에요. 본문에 쉰다는 것은 이제 일터에 안 나가도 돼. 매일매일 일하러 안 가도 돼. 이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 날마다 당하는 시련과 역경 속에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돼. 나의 영혼이 이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성취되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날 얼마나 복될까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태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썩을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안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저 안식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지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 그 날이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날 속에 우리가 상징과 모형으로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날 거룩함으로, 이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한 자로서 감격함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날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날인지 모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나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그것이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며 나를 구원하신 이 복된 날, 그 날이 바로 이 날임을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속을 고대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구속을 고대하고 그것을 맛본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이 날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요. 성수 주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날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와 놀라움이 이 날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이 날 안에 있고, 우리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이 날 안에 있고, 오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참여함이 이 날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을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합시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